지금 이 영역, 이번에 키티샤 이 영역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육의 자리에서 우리 육의 자리에서 생명의 속전도 얘기하고 반세겔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릴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올리신가? 육을 가진 존재들을 영적인 세계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 올리시는데 그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들어 올리시는데 그때 그것을 무관하게 자기들의 그냥 자기들의 어떤 느낌,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식,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노하심, 어마어마한 제2의 선악과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가봅니다. 특별히 이 영역에 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이 키티샤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속전 얘기하고 반세겔 얘기하죠. 죄와 연결되어진 법. 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킹덤 백성은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그 십자가 형상의 자리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드시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키티시 하시면 낫소 하시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키는 어떤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를 들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올려 내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 올리는 것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이 부분에 34장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서 들어 올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숨겨졌던 그런 죄들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부분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예수아가 이미 치르신 그 생명값을 통해서 용서되어줌으로 인해서 용서되어지고 예수아와 반세기를 듯이 예수아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낫소 키티샤 하는 이유는 다른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요 로시 때문에 그래요. 어떤 머리에 붙어 있느냐는 거, 어떤 머리를 달고 있느냐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키티시하는 거 우리를 드는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트로 할 때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트로 할 때 머리가 바뀌어서 들어야 돼. 이게 머리가 안 바뀌면 히브리 관점이든 토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잘 이해가 안 돼요. 듣고 싶은데 잘 들려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머리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쭉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짓겠다, 미슈칸을 짓겠다, 성막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성막을 지어가는 그 여정이 40장까지 쭉 나와요. 망치, 첫 삽을 뜨기 전까지, 삽을 뜨기 전까지 여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지난주 봤듯이 명령이 뭐예요? 거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 거룩하라, 깨끗해라,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 구별해라.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어떤 흠들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들, 즉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적인 거, 애굽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키티샤를 통해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냥 헌물한 거, 테로만 한 것 가지고 그냥 뚝딱 지으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나는 말씀 따라서 계명 따라서 11조 저기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테로마의 그런 삶을 살고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또 들어서 드러내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의미가 이 키티샤는
자, 우리가 테르마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인데 이 키티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3층천으로 영적인 그곳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과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 가운데 복받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에 성막 지어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해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이방인인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속전을 영원토록 지불하신 그 예수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육을 가진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만나시기 원하셔서 끊임없이 낫소하신다면 키티시 하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속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 방해했던 누구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라사라, 아스도 사람들. 여러분 이건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안 속에 산발랏, 도비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키티샤 하셔서 낫소 하셔서 내 속에는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방해하는 그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심보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 교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수정하고 교정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그런 스타일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우와, 나는 그동안 예수 믿어서 나름대로 좀 착하다고 했는데 이런 게 들어있었네? 나는 이미 다 청소돼 이 정도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또 남아있었네? 내 속에 이런 심보들이 들어있었다니. 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서 그걸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킹덤 백성은,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백성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키티샤 해주셔야 돼요. 낫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3층정 가운데로, 보좌 가운데로 들어 올리실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 드러난 죄의 문제를 누가?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생명의 속정값을 치러서, 반세계를 치러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들어올려, 계속 들어올리셔서 더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무지함들, 죄악들이 숨겨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속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들어올리시면서 흔들면서 계속 들어올리실 거예요. 죄악의 그런 덩어리들이, 열매들이 떨어지도록, 해결되도록. 여러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고는 킹덤 백성으로서 참된 머리이신 예수아와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그 예루살렘 성, 그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테르마로 헌신을 했어요. 테르마로 헌신했어요. 하지만 그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함께 해야 될 그 백성들 현상을 보면, 여러분 그들 와서 살펴보니까 이미 절망하고 좌절로, 즉 그들 속에 영적인 재료들, 미슈파팀이 온전치를 못했어요. 미슈파팀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들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온전한 테르마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떨어졌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는 뭐가 떨어졌어요? 그죠, 태차배가 떨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미슈파팀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미슈파팀이 온전치 못하는데 테르마가 온전히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태차배 하셨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택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 봤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 즉각 그 당시 있었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심지어 이방 왕인 아닥사 왕도 어떻게 했어요? 적극 협조해 줬어요. 적극 협조했어요.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빠르게 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실제 눈에 보는 권세를 가진 그 왕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물자도 됐어요. 군대도 보내줬어요. 그렇죠? 재정도 후원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짓는데 금세 아무 문제 없이 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생겼어요? 방해자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계속 뭐예요?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조롱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지만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지 신을 조롱하잖아요. 또 하나 누굴 조롱해요? 그죠? 왕을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조롱하고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군을 결성하죠. 연합군을. 아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 도대체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뭐 조롱하고 방해하는 말로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무력을 사용하겠다. 무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성을 쌓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더 힘든 게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민심이 더 힘들어요. 그죠? 민심이 어떠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할 만한 영적인 어떤 그 부분이 건강치를 않았어요. 미슈파팀이 건강치를 않았어요. 그들 속에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런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들 속에 깊은 패배의식, 두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 간신히 그들의 마음을 룸시켰어요. 간신히 이렇게 일으켜 세웠는데 지금 방해하는 적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조롱하고 반대하는 산발라 도비아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방해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발라 도비아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이들과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 무관한데 아니 이미 이방 왕이 허락을 해서 쌓도록 한 부분인데 무관한 부분인데 근데 저 방해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진행을 하면 뭐라고 그래?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죽여버리겠다. 적이라고 하는 적들 지금 저들을 죽여버리겠다 한 이 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킹덤 백성들에게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걸 주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앞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와의 그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대부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적보다 교회 안에 있는 적이 더 힘들어요. 자, 그럼 과연 이때 킹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 떼셨을까요? 우와, 민심이 아니네. 쟤네들 방해꾼이 저렇게 많네? 야훼께서도 뒤로 한 발 물러나실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이번 주간에 키티샤로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그들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늘에 그 도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루마로 헌신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온전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대자바의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대자바의 중심은 거룩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지금 키티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낯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를 조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 진짜 머리, 롯이 진짜 머리가 바뀌었는지를 조사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와를 자기 머리,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머리가 아니라 예수와의 그 의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하시는, 세시는, 키티시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집에 문은 열고 들어왔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앞에 섰지만 그분이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3층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서 테르마로 헌신을 해서 자기들의 최고의 삶의 보석을 내놓고 헌신을 했는데 적들이 나타나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제는 계략을 세워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을 들어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적들이 계속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킹덤 백성의 그 예수와의 그 십자가는 킹덤 백성의 영원한 머리가 예수와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런 예수와의 그런 일하심을, 야훼의 그런 사랑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운행하시면서 적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야훼께로 계속해서 성령은 그 머리 대신 예수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와가 상황에서도 진짜 머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상승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세상 속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절망이 올 수도, 좌절이 올 수도 있어요. 더 큰 위기나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킹덤 백성은 그러한 일들이 와서 때로는 포기하고 침륜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머리 대신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요? 왜 일어나죠? 그런 넘어진 자리에서 그분을 왜 바라봐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머리 삼은 그 예수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공급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실수한 자리에서, 때로는 그 깊은 침륜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